선교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김태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았고요. 오늘 설교는 제가 요즘 굉장히 은혜 받는다고 할까요? 좀 되게 좋아서 아이들과 함께 애창하고 있는 그 동요, 국악동요입니다. 국악동요 한 편을 소개하면서 그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류형선 씨라고 하시는 분이, 류형선 선생님이 작사하고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모두가 꽃이다, 꽃이야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을 이 근처에 있는 개동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 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믿음으로 잘 키우고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그 개동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원로 목사님이 아주 그 유치원을 굉장히 그 마음을 두고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아이들 다 맞이하고 축복해주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님도 살아계셔서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아이들 이제 무슨 기억에 남도록, 추억에 남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거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저는 관심 있게 봤죠. 근데 영상보다도 제 마음에 스며드는 그 BGM이라고 그러죠. 백그라운드 뮤직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국악 동요인 모두가 꽃이야라는 노래였어요. 배우기도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독성이 있어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좋죠?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금방 따라 하시겠죠? 2절 할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부분만 따라 합시다.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남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 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아멘. 그 아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죠? 요즘 그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는 트로트나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그죠? 이루지 못한 사랑, 애절한 사랑, 다 사랑 노래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 동요는 굉장히 교훈적이고 심지어는 은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정릉에 살아도 복덩이, 남양주 살아도 복덩이, 동두천 살아도 복덩이, 모두가 복덩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모두가 복덩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특별한 것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가 복덩이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름이 있든지 이름이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 복덩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고 너를 통해 세상을 저주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나누는 권세를 주리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심지어는 이름 없이 피어도 꽃은 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의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의 그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은 복덩이로 불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당신은 복동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성도님들도, 예, 싸웠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정말 원수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덩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아직 복덩이로서의 역할을 못할 뿐이지, 숙성되지 않은, 아직 세공되지 않은 복덩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복덩이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령과 불행.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령과 불행.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은 웅덩이를 채운 후에야 앞으로 흘러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그 진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보울이 넘쳐 흐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자신이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흘러나가는 거 보이시죠?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사실은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가까이에, 혹시 여러분 그 남해를 좋아하시는, 남해 가시면 이 다랭이 마을이 있습니다. 천수답이죠. 이 천수답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된 논에 물을 댈 때 맨 위에서부터 물이 채워져서 넘쳐나면 그 다음 단을, 그 다음 단이 넘쳐나면 또 그 다음 단을. 이 다랭이 마을에 가면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그 논에 있는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유채꽃을 겨울에 뿌려서 봄에 유채꽃을 볼 수가 있는데, 모내기 하기 전에 노란 꽃들이 쫙 계단식 그 농지에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해 가는 걸 좋아하는데 교통편이 원체 멀고 시간이 참 많이 걸려서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우리들의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를 만나면, 움푹 파인 곳을 만나면 거기를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죠? 채우고 난 후에야 물은 흘러 넘칠 수 있는 거죠. 그 웅덩이를 채우기 전에는 물은 넘쳐 흘러가지 않습니다. 다랭이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에서부터 그 논에 물이 다 되어진 후에야 이어져서 그 밑에를, 그리고 다 채워진 후에야 그 밑을 채워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불림을 받았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중에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통로인데, 중요한 건 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못하느냐, 왜 우리는 축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느냐. 불령과 불행, 물이 채워지지 않고는 흘러갈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축복의 통로, 축복의 덩어리라고 부르신 분이 아브라함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 바로 그의 삶에서 축복이 흘러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도망갔던 애굽에서는요, 주변 사람들의 삶에 불행의 원인이 됐어요. 축복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때문에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흠모해서 잘못하면 범할 뻔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과 애굽 사람들의 집을 저주하십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축복 덩어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라고 하는 축복의 씨, 축복을 이어갈 또 다른 이어지는 통로를 그가 갖게 되었을 때, 100살의 나이에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고 말씀하실 때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에 채워질 것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삶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고, 이삭이 채워졌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의 아들 야곱과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야곱이라는 웅덩이, 요셉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채우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예요. 역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어려움 혹은 시련, 기근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갈망을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조금 생뚱맞을 수 있어요. 갑자기 선교의 달에 웬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지? 자, 야곱과 요셉이 오랜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지금 요셉이 먼저 팔려와서 총리 대신 재상, 다시 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 국가에, 그 당시 근동지방에 가장 막강했던 국가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실세가 되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70명의 야곱 집안의 식구들,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부인들, 그리고 여러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딜 봐도 야곱과 요셉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기 전까지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정말 오랜만에 재회하게 된 아버지와 형제들을 자신이 재상으로 있는 나라 애굽의 왕에게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지만 야곱은, 그리고 요셉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들이 어떻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오늘 이 짧은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거류하고자 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을 기억하십시오.
자, 바로가 물어보죠. 정확히 요셉이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4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형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요셉이 코치란 거예요. 요셉이 훈련을 시켰어요. 분명히 형님들이 바로 왕 앞에 서면 바로가 물어볼 거예요. 정말 애굽을 풍성하게 해주고, 중요한 건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 바로 왕의 입지도 그렇게 애굽에서 확고하게 세워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기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역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의 평가 기준은 먹고 사는 거예요. 바로가 왕으로서 그 나라의 인정을 받고, 특별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알다시피 여러분 지금 7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로에 대해서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아마 설문을 조사하면 지지도가 30%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거기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노예로 잡혀왔는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루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믿는 신의 예언으로 애굽 땅에 흉년과 그리고 이어지는 풍년을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풍년이 먼저 있었죠. 풍년을 예견한 거예요. 그때 모든 양곡들을 사서 쟁겨놨어요. 그리고 예상됐던,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을 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왕의 입지가 아주 든든해진 거죠. 모든 사람이 바로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이 지금 고향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희들이 직업이 뭐였냐? 어떻게 살다 왔냐? 세세히 물어볼 텐데, 형님들 기억하십시오. 꼭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센 땅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우리가 잠시 거류, 여러분 거류 알죠? 잠시 머물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코치한 대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처음부터 요셉은 그 땅에 살고 싶은 목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왕조차 정말 신뢰하는 최고의 위치에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의 마음속엔 우리가 여기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메시지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치기라고 얘기하고 고센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가장 천한 직업의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신은 전부 다 농경사회의 신들이에요. 나일강의 범람을 주관하고, 그리고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것을 복주시는 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태양신이, 그리고 나일강의 여신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양도 치고 소도 기르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신의 축복이고,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야 되는 사람들, 이 목축업자들은
신의 축복 밖에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정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목축업자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고 싶은 땅은 고센 땅입니다. 고센은요, 여러분 지도상으로, 지금 지도가 없습니다만 지도상으로 보면 가나안으로 가기가 가장 가까운 애굽의 끝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뜻과, 그리고 그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진 표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창세기 50장, 창세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살면서, 그리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배려하고 허락하면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셉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하고 섞이거나,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이면 얼마든지 융화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굽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동네는 가지 마. 야, 그 소똥 냄새 나는데 양치기 있는 사람들, 그 우범지역엔 가지 마. 거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이야. 그래서 고센이라는 땅에, 가나안에 가기 가장 좋은 땅에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을 머물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창세기 50장 뒷부분에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돌아갈 때 제발 나의 유골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여러분, 요셉은 세상에 살았지만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 이 세상에 내려야 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을 신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덩인 것은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의 권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덩이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야, 그래도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줘야지. 그 복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복을 채우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어디 야곱이 지금 누구를 축복한 형편의 사람인가요? 자기네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잘못된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축복해주면 더 큰 축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겐 굉장히 복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좋은 차는 목사님이 타야 되고, 아멘 안 하세요? 목사님이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또 아멘은 또 왜 해? 또 시킨다고 해? 생각지 마세요 좀. 여러분, 이건 완전히 이교도적이고 미신입니다. 내가 미쳤나 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보다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가 손 얹을 때 더 큰 축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있어도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축복을 흘려보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려면 내가 뭘 잘해서 주고 있다, 내가 잘 됐으니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우리 안을 채울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강해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지 같은 야곱이, 죄송합니다, 어르신에게 그런 말씀을 사용해서, 아니 요셉은 그렇다고 쳐. 근데 야곱은 도대체 뭘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 거루민 같은,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고대 근동,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는 그 지역, 뭐 애굽을 비롯해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죠? 우르 지역을 비롯해서, 뭐 이런 지역에 예전에 그걸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근동에 여러 가지 문서를 보면 거기 하비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말하면 집시예요. 사는데도 일정치 않고 재산도 없고 떠돌이 나그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애굽 왕에게 가서 우리는 하비루입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비루라는 말과 히브리인이라는,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같은 어원에서 왔다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그 말의 어원은 떠돌이에요. 나그네, 이 땅에 자기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말이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냐면, 사실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집안의 그 안주인이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죠. 요셉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주인에게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그 집안 사람들, 그게 밝혀지면 안 되니까 집안 사람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주인이, 이 집 주인이, 내 남편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히브리인이, 그게 하비루입니다. 이 거지 같은 나그네 종놈 하나가 이렇게 모멸감을 주었다. 그 나중에 39장 17절에 가면 남편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이 데리고 온 그 히브리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책임을 그렇게 전가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요셉을 하비루라고 불러요. 이 하비루라는 말은 떠돌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형편없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 형들의 입으로,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130년 나그네 생활을 살았습니다. 나는 하비루로서 130년을 살았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험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하비루라는 말, 이 땅 위에서는 근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난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요셉이? 근데 그런 내가 축복의 근원에 연결되어 있고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거나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복덩이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려면 불림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축복의 덩어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 하려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나는 이 땅의 하비루 같은, 나는야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실 복의 근원이시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요, 놀라운 행동을 하나 하게 되는데, 조금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그래서 5명을 택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때 이제 대답한 거예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리하니이다. 자, 목자라고 얘기했던 이 두 가지, 5명 그리고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자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형제는 12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먼저 와 있어요. 애굽에 성공해서 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11명,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 땅에 먹고 사는 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온 그 형제의 숫자는 11명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왕에게 데려간 형제는 5명이에요. 누구라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그 11명의 형제 중에서 5명을 뽑아서 바로 앞에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 문화권에서 가장 행운으로 생각하는 숫자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홍콩에 가면 팔자 번호가 들어가는 자동차 번호판이 몇 억에 팔립니다. 제일 비싼 게 뭘까요? 888에 8888. 이건 완전히 팔팔하게 팔려나갑니다. 수억이 넘어요. 왜? 8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팔자 숫자가 복이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하다. 여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국 형제자매님들 계신데 아마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상명여대 쪽으로 가면 간지 좀 꽤 오래됐는데 중국집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팔선생이에요. 숫자로 8. 왜 팔선생일까요? 8이 최고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기도 하고 8이, 그러니까 팔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국집이 팔선생이에요. 꼬바로우가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 고려대학교에도 분점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대 앞에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분들하고 저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나요? 7을 좋아하죠. 럭키 7, 그죠? 그래서 노름할 때도 7777이 나오면 이게 대박이 터지는 거야. 럭키 7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동양권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죠? 갑오지, 갑오, 구자. 구자가 우리한테는 행복, 굉장히 좋아요. 그죠? 구자를 갑오 그러면 뭔가 채워진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숫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최애했던 숫자, 가장 완전하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뭘까요? 맞아요. 5자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데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베냐민을 안 데려고 하겠다, 막내를. 요셉이 막내 안 데리고 오면 난 니네들한테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몰래 가서 웁니다. 근데 자기가 형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형들이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요셉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요셉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잔치를 베풀 때 애굽 사람들과 동석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합의로 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지 않듯이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1형제를 위해서, 자기까지 포함해서 12명을 위해서 다른 상을 베풀고 잔치를 베푸는데, 창세기 43장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형제들에게 자기 음식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냐민에게는 어머니가 같죠. 유일하게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과 요셉입니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5배를 주었다는 것, 이거는요 최고의 대접을 뜻하는 거예요. 많은 형제들에게 다 먹을 것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에게만 5인분을 준 거예요. 왜?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귀빈들에게 5라는 숫자는 최고의 대접인 거죠. 그래서 왕이 말을 타도 5마리가 끄는 말을 타는 거예요. 집에 기둥을 세워도 5개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신이 축복한 숫자이고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요 11명의 형제 중에서 5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5명만 데려가요. 눈치채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변했다고요. 그렇게 채워진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꿈꿨다고 가끔 우리 신령하고 영적인 성도들 가운데 뭐 계시 봤다고, 하나님의 무슨 환상을 봤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 사단을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죠.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너무 정직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본 환상을 그대로 얘기해버렸어.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합디다. 막 곡식 단을 세워놨는데 그 곡식 단들이 내 단 앞에서 전부 다 절을 합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도 내 발밑에, 형님들은 다 까불지만 다 나한테 앞으로 절할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요셉을 미워한 거죠. 이놈이 이게, 여러분 그 요셉이 그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고난과 순환 속에서, 연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뭘로요? 지혜요. 지혜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에게 나갈 때 바로가 딱 봤을 때 정말 익숙한 숫자, 그리고 안정적이고 행복해할 만한 숫자 5명만 딱 골라서 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자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바로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요셉을 생각할 때 꿈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 꿈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이 현실적 감각에 뛰어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큼이나 내가 축복을 흘려보낼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느끼는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난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게, 난 이런 환상 봤다, 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 난 이런 걸 깨달았다, 우리 교회 같은 믿음 가져봐, 이렇게 스스로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지금은요 요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알게 된 거죠.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저 도남동에 가면, 오늘 유난히 음식점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하는데 예, 돈가스를 너무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를 직접 이렇게 갈아가지고 소스에 이렇게 넣어서, 아우씨 먹고 싶다. 예, 그 집이 있는데 거기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잠시 저희가 이제 집수리 때문에 떠나서 살 때가 있었는데 거기 갔어요. 근데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남편 듣기 좋으라고, 이제 전도해야 되니까,
아유, 내가 얘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처음 교회 데려왔을 때 제가 안고 기도를 했는데 얘는요 크게 될 애예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가 얼굴이 이렇게 찢어졌어. 근데 거기서 딱 끝내야 되는데 순간 딱 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배가 좀 이렇게 불룩 나왔어.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분위기를 이어서 둘째 아이도 큰 축복을 받았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굴이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남편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 집사님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똥배예요.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저로 하여금 잘못된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만한 배를 가지신 분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배에다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다 아니까. 근데 젊은, 주여, 아멘. 이게요, 이게 사실은 그 오버한 순간 딱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예? 그 남편 아직 우리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이야기지만 보세요 여러분, 바로를 만나게 하는 요셉은 형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살 준비를 하고 있죠. 조금 약간 실수한 얘기였다면 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얘기 하나 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주차장 문제예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차장 너무 복잡해요. 평일날은 더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짓고 원룸하고 그 하숙치고 이런 분들이요, 부동산에다가 그 광고를 붙일 때 뭐라고 붙이냐면 주차장 완비. 그 주차장이 누구 주차장이? 이게 우리 베들교회 주차장이에요. 식당들도 그래요. 밑에 기자 식당도 그렇고 차는 베들교회 주차장에 세우십시오 이렇게 다 써 있어.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배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 세워놓고 며칠씩 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주일날 같은 때 우리 예배했을 때 좀 빼주면 좋잖아요. 그럼 언제든지 돼도 돼. 근데 이게 자꾸만 안 되고 심지어는요 와서 화를 내요. 응? 아니 내가 차를 드린다고 지금 당신들 예배 드린다고 말이야 차 빼라 그래?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 만들려면 요즘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단막 만들고 돈 받으면 돼요. 그죠? 우리 베들교회만 통과하도록 하면 깔끔하죠. 사실 그런 걸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장로님들도 계시고 성도들한테 계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 그거 안 합니다. 불편하죠. 힘들죠. 근데 이 주변에 돌아다녀 보세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저 성일교회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헌금하러 와요. 왜 헌금을 하냐면 당신이 요 근처에 사는데 차를 우리 교회에다 댄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워서. 가끔 그런 분들도 계세요. 90%는 고마운 줄도 몰라. 아니면 마음에 있는데 말을 못하든지.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욕할까요? 안 해요. 우린 당연한 일인데,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데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차단막 세웁시다. 바로 욕 나옵니다. 교회가 저 빈 땅을.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두들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좀 혼란했던 부분인데,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공동번역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건 상황윤리잖아요. 우리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야 되는 거죠. 아멘? 주여, 이제 안 속아. 하도 많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뒷절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라고 바로 얘기를 하냐면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름질을 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제하기를 힘을 씁니다.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허공을 치지 않으려고 나는 내 자신을 두들겨 팹니다.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혹시 그 사람과 동화돼서 버림받을까봐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요. 겉으로 보이는데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이 제사 지낼 때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할 때 느부갓네살 팔을 잡고 들어가고 그를 안내해서 그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니엘이 기도했는지 아세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권투 선수가 정말 정확하게 때려야 될 펀치를 때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단련하고 농구공으로 배를 때리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모양으로도 남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나는 숫자석에 가서도 똑같이 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 할 때 똑같이 해. 야, 교회가 무슨 예수만 믿냐? 이런 모여가지고 교제도 하고 해야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어 보이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열심히 믿고 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지혜를 얻고 균형 감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현실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현실 감각에 뛰어난 꿈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시키고 그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게 할 건지를 알고 있었.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의 교회와 작금의 성도들의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려. 완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왜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는. 심지어는요, 술집에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마담 전도하려는데 목사님 좀 도와달래 나보고. 그냥 웃고 넘어갔지만 전 속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려고 있는 복음이 삶 속에서 균형 감각 있는 삶, 그리고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로서 발전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가 있거나 어떤 전략이 있거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선교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기도와 하나님 앞에 매달림이 있고 난 후에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꾸만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해요. 뭔가를 좀 막 쉽게,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다 좋게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네들 문화에 교회는 매일 자기네들만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서는 거예요. 5명을 뽑고, 그리고 우리는 합의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당신의 나라를 뒤집어 엎거나 아무리 우리가 힘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천한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의 마음을 열어놓고 애굽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서로 섞이지 않는 그곳에,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채워져 간 것이죠. 그래서 200만이 돼요. 400년 만에. 축복은 채워진 후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 부분으로. 이 말씀에서 이제 야곱이 등장하는데 7절 말씀 볼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지금? 허스름한 옷을 입은 130살의 늙은 노인이에요. 떠돌이. 자기 땅에서, 고향에서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애굽에 구걸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로와 대화가 있고 난 후에 10절을 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들어갈 때 바로를 보자마자 여러분, 당대의 제일 큰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에게 거지 같은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다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그 축복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 말씀드렸듯이 축복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여러분 아끼지 마셔야 돼요. 그거 아껴서 여러분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축복의 선순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기 위해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기쁘게 살아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을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있다니까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황하였더라. 바로가요, 그래, 고센 괜찮네. 니네 거기서 살고, 그 다음에 니네들 중에서 목축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좀 양도 있고 소가 있거든,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누구 책임지는 사람 니네 집안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렇게 배려를 해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뭘 하냐면, 니네들 먹고 사는 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재밌지 않아요? 그 다음 절 13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바로에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구걸을 해요, 요셉한테. 근데 막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들어온 나그네인 야곱의 자손들은 그 흉년이 지날 때까지 왕이 주는 넉넉한 음식을 먹고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다 채워지고 넘쳐나는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흘려보낼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관리를 막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축복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라. 만약 그 가정이 너희들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거다. 손해볼 거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자랑스럽고 당당한 일이에요. 비록 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덩어리로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땅을 파보세요. 오래된 플라스틱 그 수도관, 혹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이는 스테인리스 수도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를 파묻어도 땅속에서 수돗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는 시간이 되면 녹도 쓸고, 그죠? 중요한 건 그 안에 흐르는 물의 질인 거죠. 그래서 그 물을 신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의 아리수같이 먹어도 되는 수돗물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물을 마셔도 되게끔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을 계속해서 갈아주고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고 청소해주고, 그죠?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수돗물, 이렇게 수조를 우리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해서 깨끗하게 가정마다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관리해 주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할 때?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기 위해서 채워야죠.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가슴에 누군가를 축복하려는 마음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축복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조금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했는지 우리 딸 가정에 조그만 비즈니스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무슨 일이냐면 밀키트라고 해가지고 왜 무인으로 음식들, 준비된 음식들을 이렇게 사가게 하는 거예요. 조그만 가게에 며칠 동안 이제 한 2주, 3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하여튼 다 페인트 칠부터 다 해서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사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 근데 그게 이제 전도사 마음인 거죠. 아버님 근데 여기가 먹자골목인데 혹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변에 다른 가게들한테 피해가 안 될까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종야, 아침마다 갈 때 문을 열면서 기도하니 24시간 오픈해놓으니까 문 열고 닫을 것도 없어요. 요새 다 스마트하게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주셔서 이제 이 아이가 공부도 마치고 어쨌든 신학 공부는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청년의 지금보다 더 소홀하지 않게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음악도 만들고 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소망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이 가게에 올 때마다 그 앞에 있는 가게들을 축복해. 경쟁자로 보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의 그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보시고 축복할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애굽의 이방인들을 축복했어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 그게 우리가 축복으로 채워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경쟁자로 생각하고, 교회가 교회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목사가 목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불을 켜고 네 교회 내 교회 막 뭐 잘한다 못한다, 이거 경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덩어리로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답답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위한테 좀 괜찮은 자기 노릇을 한번 했어요. 조야, 그 모든 가게들을 위해서 네가 축복해. 거기 잘 되면 니네 가게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들 신경 안 쓸 거야. 우리 베델교회가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관심의 눈초리가 쏠렸습니까? 요즘요, 지역이나 심지어는 지역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만큼 그 축복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선순환 원칙이에요. 이미지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오셨던 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이금 봉투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집사람이 갑자기 그 소리 지면서 여보! 그러고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두 눈에 눈물이 고여가지고 여보 이 봉투 좀 보세요. 이 봉투요. 표이순 축하비. 그것도 심지어는 감사한 금액. 아니 남의 엄마가 죽었는데 축하를 해? 근데 왜 우리는 그 순간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인 것 같아요. 밑에 순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순자 이름이 들어가는 성도님인 것 같은데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아요. 그죠? 맞춤법 같은 거 보면 글자 쓰신 거 보고. 저기 얼마 들어있었냐고 10,000원 들어있었어요. 제가 아내와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자식들한테 다 보냈어요. 저 봉투를. 난 믿음을 봤다. 그동안에 장례식 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그 위로와 또 사랑 때문에 저희가 울 틈도 없었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장례식 마치고 오니까 좀 마음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끝까지 어머님을 옆에서 모시지 못한 게 너무 제 아내도 미안하고 저도 속이 상하고 못한 일만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아내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저 봉투 하나를 딱 받는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슬퍼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을 느꼈어요. 이건 축하할 일이에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난 늙었지만, 난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름도 나는 밝히지 않지만, 어쩌면 밝혀도 목사님이 나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머님 권사님이 하늘나라 간 걸 축하드립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당분간 좀 쉬시죠. 혹은 다음 주에 뭐 교회 행사하는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중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야. 세상하고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예수 믿냐? 해 그냥. 그러고 나 또 미안해서 내 이놈의 성깔은 어떻게 언제나 바뀔까? 여러분, 요셉의 지혜를 저에게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아마 그분은 좀 민망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할 일 다 했어요. 오늘도 저는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왜? 축하할 일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말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불령과 불행,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 흘러가지 않습니다. 축복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축복 덩어리가 되지 않고는 그 축복이 흘러넘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베들교회는 보이는 곳에서 일하기보다 그 일함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더 좋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수십 시간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성공을 기대하고 노력하는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와 당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아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아멘.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주님과 나 그 외에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만 나만 알고 있던 선행이 얼마나 됐는지요. 주님과 나만 알고 아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고 합리화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주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인고의 시간과 그 행복했던 은혜의 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으니 주님으로 채워주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그 은밀하고 행복한 시간으로 성령님과의 교통에 잠겨 살기를 원합니다. 채우소서. 그리고 흘러 넘치게 하소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삶을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